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난다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기준을 완화시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민의 정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져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갔던 신부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맞이하고 싶으신 그러한 마음의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전 남편과 화해하면서 다시금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화해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화해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율법으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율법도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돌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그 요소가 있음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음탕하고 음행을 범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허락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만 야단을 치십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범하고도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고백을 하는 그러한 그 회개의 모습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잘못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의 품을 떠난 것이다. 그 잘못,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너희들의 모든 잘못,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러한 그 삶,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그러한 건조한 삶, 그러한 죄악된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회개하여라. 이것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나 또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조차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부흥운동이 미국의 18세기, 19세기 그 기간에 정말 엄청나게 큰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엄청나게 미국 전국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부흥 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 운동이 18세기, 19세기에 4차례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엄청난 부흥 운동이 뜨겁게 미 대륙을 달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회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 운동은 단지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사람들이 열광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교회가 커졌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이 부흥운동은 정말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다른 말로 대각성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보다 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죄를 남들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는 그 운동이 이 대각성운동으로 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존 웨슬리 목사가 이제 5교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능력들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이 사진들을 보면은 미국 전국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캠프가 이제 차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런 그 부흥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흥 운동은 자신의 모습을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고 대각성 운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흔히들 아시겠지만 1907년도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이 평양에서 정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별명까지 이제 얻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흥운동은 그렇게 커졌다고 해서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흥운동, 한국의 부흥운동도 역시 대각성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게 1907년 1월 달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조그만한 그 밑에 그 사진에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어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주된 그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주강사가 외국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브레어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분이 이제 브레어 선교사님인데, 이 브레어 선교사님의 사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브레어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했죠. 내가 내 친구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착복했습니다. 당시 미화 100달러 정도의 돈이었다고 합니다. 뭐 크면 크지만 뭐 작으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못내 괴로워서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하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일어나서 회개운동을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많은 교인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대각성운동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조선반도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의 운동,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다 한번 보시면은요, 2년 뒤에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2년 뒤에 또 부흥회를 합니다. 대각성운동을 하는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집회, 뜨거운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방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이 못된 그 죄인을 하나 쫓다가 그 잡으러 오려고 그 집회에 숨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집회에 들어와서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죄인을 잡으려고 이제 들어왔다가 말씀에 자기의 마음이 부딪히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죄인을 잡으러 왔던 경찰관이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에피소드, 이러한 일화들이 이제 있게 되죠.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우선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죠.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금 남편하고 결합을 했으면 남편의 의중을 알고 남편의 뜻을 잘 맞춰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어라. 그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은 양식을 삼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역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손발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요? 또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나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 기도원에 갔다 오셔서 또 방언을 받았다, 많은 그 은사를 받고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세요. 제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화해를 위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성경도 읽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풀어나가지 않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행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죠. 우리들 기다리시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의 삶 속에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